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서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로 12절 말씀은 구약성경 46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절부터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쌌으니라 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도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낮에는 굉장히 덥지만 조석으로는 서늘해지고 있는 초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게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 보죠. 우리 어제 보기를 하나님께서 남북 이스라엘을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이 이제 형편 돌아가는 걸 알았습니다. 사울이 나라를 통치할 때 또 나라가 어려웠지만 그 뒤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이제 이스보셋 다윗의 그 사울의 하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아브넬이 국방장관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통솔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항상 다윗이 하나님께 세운 왕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다윗과 이제 남북 이스라엘의 전쟁이었는데 북이스라엘 크게 전쟁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과 구인들의 마음이 동요되고 있죠. 그 틈을 이용해서 아브넬이 다윗에 와가지고 우리 싸우지 말고 통일합시다. 평화 조약을 맺고 평화회담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요압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아브넬이 내 동생 죽였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여기까지 왔다가 평안히 갈 수 있단 말이냐 그래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는 아브넬을 불러서 왕이 할 말이 있다 불러서 그냥 자기 집에 데려가 죽이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다윗이 크게 슬퍼하면서 아브넬을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슬피 울었습니다.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좋은 기회가 왔는데 아브넬이 죽으면 또 북쪽 측에서 아니 아브넬이 평화회담을 가는데 평화의 사조를 간 사람을 죽인단 말이냐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굳게 단결해서 더욱더 크게 싸울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빌미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슬피 울면서 아브넬을 조상합니다. 그때야 사람들이 아하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라 죽인 사람이 따로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모든 백성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슬피 울고 백성 슬피 울고 그래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아브넬의 부하들 장군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기왕 됐으니까 좀 있으면 금방 우리 통일될 테니까 그렇기 전에 우리가 공을 세우자. 그래서 이스보셋을 죽여가지고 그 머리를 가지고 옵니다. 다윗이 와가지고 다윗이여 왕의 원수 사울의 아들 이 사람 왕을 북이스라엘 왕을 잡아왔습니다. 하면서 자기들 공을 내세웁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전에 사울 왕 죽인 사람 사울 왕이 죽었다고 말하고 사울의 왕관과 그다음 발가락질 끌고 온 사람도 내가 죽였거늘 하물며 자기 왕을 죽인 너희들이 하면서 그 두 사람도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의 사람 보내서 원래 우리는 당신이 우리나라를 다스릴 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기름 부음 알았습니다 하면서 항복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남북 이스라엘이 평화적으로 통일된 아주 아름다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날 우리가 읽어봤죠. 15장 4절 5절 보시면 다윗의 나이가 30세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니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래서 다윗이 30세 왕에 올랐습니다. 30세 왕에 오른 것을 민수기 율법 보면 이제 중요한 직전 30세부터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세 다윗이 왕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남북이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그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의 많은 부분을 여부스 족속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지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아주 그 땅을 오랫동안 옛날부터 다스려 왔습니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지대가 높은 땅이고 그 다음에 주위에 기온샘 이런 아주 시내가 많습니다. 그래서 천연적으로 큰 절벽이 있고요. 절벽이 있고 그 다음에 강이 많고 이래서 천연적인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천연적으로 하늘에 준 아주 험한 지역이고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감히 그 땅을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부하들 두 가지로 보는데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새 나라 통일되었으니까 우리가 한번 공로 세워보자. 그렇게 해서 쳐들어갔다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다윗의 부하들이라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기르고 그 다음에 또 싸우고 싸울 때마다 이겼던 그 다윗의 부하들 아주 용감한 600명 장군 부하들 그들이 갔다. 그렇게 보지만 어느 쪽으로 볼 수는 없고 두 사람이 연합해서 쳐들어가는데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쳐들어갔고 나중에 이제 이 예루살렘과 이 여부스 사람들과 정말 큰 전투는 다윗의 부하들의 승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말 같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말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치적, 지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헤브론은 유다에서 볼 때는 중심이야 지역이지만 온 이스라엘 전체를 볼 때는 매우 남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온 이스라엘을 처리할 아주 좋은 중심부 이스라엘 한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었죠. 또한 예루살렘은 주위가 깊은 골짜기로 형성되었고 성 자체가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천혜의 방어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어느든 감히 함부로 침략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동쪽 기드론 골짜기에는 기온샘이 있어서 충분한 수원 물 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되려면 항상 물이 중요합니다. 요즘 반도체에도 물이 중요하듯이 항상 사람 살려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은 기온샘이 아주 맑고 좋은 샘이 있어서 이제 훌륭한 물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로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지였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두 지파 간의 심각한 갈등을 해소시키며 더 나아가 온 나라의 화합을 도맡은 적합한 도시였습니다. 지금 전쟁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의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이제 북이스라엘 대표하고 있었고 유다 지파는 남쪽 지파 대표하고 있었죠. 그래서 두 지파가 싸우고 있었는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그 중간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두 지파가 화합하는 좋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또한 이스라엘 중심으로서 중앙성소를 지키기 아주 적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모실 수 있는 성전 건축의 최적소를 예루살렘을 지목했던 것인데 한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는 각 지방에서 자기들 주위에서 이제 예배드리다가 일주일 1년에 3번
초막 맥추절, 그 다음에 6월절 맥추절 초막절에 세 절기엔 반드시 중앙으로 와서 예배 드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중앙 예배 장소가 나라가 한 중앙에 있는, 그리고 아주 높은 곳에 있고 옛날부터 은혜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부스를 물리친 것이기 됩니다. 여부스 족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전부터 예루살렘과 그 주변 산간 쪽에 계속 머물렀던 족속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당시 이스라엘 침공받아 일시적으로 도망가기도 했으나 완전히 정복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사시대 유다 및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도 그들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은 점차 세력을 확보해서 마침내 예루살렘을 그들이 거의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에 의해서 비로소 완전히 정복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여부스는 워낙 여부 사람이 예루살렘 오래 통치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또는 여부스 이렇게 불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부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제 군이 몰고 군사를 몰고 하니까 여부 사람들이 다윗에게 군에 명령합니다. 말합니다.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윗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여부 사람들이 맹인 눈 앞을 보지 못하고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물리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쪽 쳐들어오지만 너희들 눈이 먼 사람과 우리나라에 너희들 정말 강한 군사로 쳐들어왔지만 우리나라에 눈 앞을 보지 못한 사람과 쩔뚝발이라도 너희들 물리칠 거야. 완전히 다윗의 군대를 개무시하고 말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아주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에 또한 좋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자기들 나름대로의 우리는 절대로 전쟁이 지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족속도 우리를 쳐들 못한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남쪽과 북쪽의 성벽은 절벽과 같은 가파른 언덕에 세워졌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는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는 기드론, 힌놈, 드로병 같은 깊은 골짜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으로 막아주고 큰 골짜기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을, 여부성을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높은 절벽이 있고 그 다음에 강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 군사 눈먼 사람도 다리 저는 사람도 너희들 물리칠까 하면서 아주 무시하고 자신만만하게 다윗에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7절 보니까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얘는 다윗성이더라. 거기는 시온이라고 있습니다. 시온성 또는 다윗성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던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그 성을 차지했습니다. 자, 시온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남동지 잡고 있는 요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연적인 요새다. 하늘이 준 요새다. 그들은 교만하고 있었죠. 그럼 어떻게 했느냐? 8절 보니 그랬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깊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했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길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부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들 말이야 우리 쳐들어와서 너희들 우리하고 싸우면 안 돼. 우린 절대 너희들 물리칠 거야. 너희는 절대로 여기 못 올라와. 너희들 우리 앞을 보지 못하는 소원과 절뚝발이라도 너희들 싸워 이길 수 있어. 라고 큰 소리에 빵빵 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어떻게 점령했을까요? 예, 힌트가 있는데요. 역대상 11장 6절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6절 보니까 역대상 11장 6절 보시면 4절부터 옵니다. 11장 4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르성을 쌓았고 그 성에 나머지는 요압이 종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니라. 자, 이제 그들은 이제 교만하고 말합니다. 너희들 말이야, 이 성 절대 우리가 이길 거야. 우리는 이 성을 굳게 지킬 거야. 우리 맹인과 너 앞을 보지 못하고 다리 저는 사람이여 너희를 물리칠 거야 하면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습니다. 아주 교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저 먼저 올라가서 저 여부 사람을 치는 자 내가 상을 주겠다. 그리고 우두머리 국방장을 삼아주겠다 말합니다. 자, 누구든지 먼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을 치고 저 성을 점령한 큰 공로 세운 사람에게 내가 국방장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스리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서 그 다음에 요압이 용감하게 요압한테는 전쟁이 능한 사람이에요. 요압이 내가 하겠다 앞장서 가지고 그 절벽을 올라가서 마침내 그 여부성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요압이 군사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보십시오. 자, 6절 9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요압이 물론 용감하게 싸웠지만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왕이 되어 다스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압이 전혀 이긴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요압이 용감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 저자 분명히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다윗이 점점 강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 이긴 것이지 요압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내가 잘되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잘된 것이지.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니까 건강한 것이지.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잘된 것이지 절대로 내 힘과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뭘 했어도 겸손합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지 내가 있다. 내가 들어가서 교만한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귀하게 사랑받습니다. 교만은 넘어질 업자이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여부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압이 앞장서 갔으므로 요압이 이제 다윗의 명령을 듣고 앞장서 갔으므로 전혀 이긴 것이지 절대로 요압 때문에 홀로 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한다. 우리에게 모든 것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야 잘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말합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0절도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니라. 만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사울과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여부스 성이라는 엄청나고 견고하고 어려운 성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요압이 들어가서 이겼습니다. 요압이 용감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사무엘하 5장 11절 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제들과 백향목과 복수와 석수를 보내며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더라. 두로왕 이제 히람 들어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했어요.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 됐습니다. 다윗은 어딜 가 전쟁에 이겼습니다. 만약 그 군대가 자기 나라 쳐들어오면 자기가 또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미리 살아버렸습니다. 레바논의 두로왕, 지금 레바논이죠.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백향목이 나무가 많습니다. 백향목은 가장 좋은 나무입니다. 향기가 100가지 이상 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전 짓고 좋은 거무된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백향목이 많았기 때문에 그 나무를 비워서 집을 짓고 그런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거기는 또 돌이 많았기 때문에 석공들, 돌을 잘 다듬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 목수 나무를 잘 이제 만드는 사람, 석수 돌을 잘 파서 만드는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시는 거지. 다윗이 힘이 강해지니까 다윗과 싸우지 않고 미리 평화적으로 미리 조약을 맺어서 나라가 싸우지 않고 다윗이 쳐들어오지 않고 이제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서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그 나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게 다윗의 자세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되고 내가 이렇게 왕이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절대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 뭐가 잘 되면 내가 교만해지지만 다윗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을 잘 돌보라는 뜻이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재물교를 가져온 여러분,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보답하면서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또 귀한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완전 정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던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고 완전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다윗성 시온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압을 통해서 점령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성령을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마다 때마다 살아가도록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도 식사하는 것도 걷는 것도 일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